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요, 종교개혁신학의 대표적인 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표현은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 서명을 할 때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또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바흐는 곡을 완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작품의 악보에 서명을 하면서 라틴어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세 단어 앞글자를 따서 SDG라고 그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곡가 바흐는요, 그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창작해낸 아름다운 곡이었지만 이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결단 또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영광에는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죠. 그 무덤의 상태를 보니까 문이라고 하기에는 그저 바위에 지나지 않는 큰 돌로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요, 인위적으로 파놓은 장소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쯤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연적인 동굴을 막으려 했다라고 한다면 그 돌의 크기나 무게가 상당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이러한 중에 예수님은요, 돌로 막혀있는 그 무덤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감정 그리고 느끼신 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신 것이고요. 또한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능력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들 가운데 부활의 확신,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죽음을 비통해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한 그러한 죽음에 절망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는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믿음의 실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때 마르다는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강조할 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민간 신앙 가운데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째까지는 무덤 주위를 방황하지만 나흘째가 되면 무덤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옆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신앙과 세상의 죽음관 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통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또한 심정 가운데에 예수님은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무덤의 돌문을 옮길 결단과 실천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적인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또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덤의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내용은 역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바로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는 그 순간 부활의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덤을 둘러선 믿음 없는 무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신하던 무리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또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고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1목적이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으며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과 44절 가운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자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부르심의 한마디에 그는 영원한 속박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빛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의 빛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신앙에 젖어 있던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서 비통한 심정을 품으셨음에도 죽은 나사로에게 부활을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실천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놀랍고도 감사한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부활로 또한 자유케 함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줄